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철야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닌 고난주간의 5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고난주간의 날보다 우리가 오늘을 더욱 슬퍼하고 우리가 오늘을 더욱 애통하며 이 철야 예배의 자리에 모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발생한 이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 위해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선포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우리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바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고요, 가장 경건한, 가장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저 촌구석인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더니 우리들보다 더 많은 인기를, 우리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 예수를 그대로 냅두었다가는 저자가 나의 지위를 빼앗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두려움을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여러 가지 기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시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허투루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은요, 시시때때로 금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어찌 보면은 율법의 말에 근거하여 완전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저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저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과 축복을 얻어내려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금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과 어울리며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각종 능력을 공급해 주시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고요, 내가 갖지 못할 거는 누구도 가질 수 없다라는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 무엇입니까? 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중심으로 두고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크고 비밀한 것들, 저들이 알고 있던 율법적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요. 심지어 자기가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자, 오늘날 말로 하면 이단이라 그를 규정하며 그에게서 모든 백성들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가르침을 끊어놓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여야 마땅한 존재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외에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요? 바로 로마 정부의 관계자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통과 로마의 수많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당시 로마는요, 힘으로 유대를 점령했고요, 힘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를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평화로운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로마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30살이 조금 넘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요, 유대인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냅둬봤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 오히려 그를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것이요,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독립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낫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다스리거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앞서 나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로마 정부에 무엇을 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구와 긴밀한 관계를 연결지어야 할까요?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들, 그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친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는 이러한 요청을 하였을 때 로마 정부는요, 예수를 살리는 것보다 오히려 저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저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면서 유대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정부 관계자들도요, 예수를 살리는 것보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더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신성 모독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을 추구하고자 했던 로마 정부의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먼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들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로마 정부 관계자들 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언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요, 현실에 타협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요, 그리스도의 기적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통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너희의 구원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의 종교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 로마 정부의 관계자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은 예수님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완벽한 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의 수많은 병정들이,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손가락질했고요,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분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할지라도 이 고통을 통하여, 이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모든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그리스도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경멸하며 침을 뱉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분은 과연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저들을 즉시 심판에 처하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가장 먼저 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저들이 죄를 짓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굳이 이러한 말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자범죄와 고범죄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범죄고요, 두 번째가 고범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민수기 15장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범죄, 고범죄,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먼저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범죄는 무엇이냐? 내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악들을 성경은 자범죄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죄인 줄을 알지 못했고요. 내가 막상 이 일을 하고 보니 우연하게도 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의도하지 못하고 저지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율법에 근거한 제사를 통해서 이들의 모르고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다른 또 한 가지의 죄가 있으니 이 죄를 우리는 바로 고범죄라 부르고 있습니다. 고범죄가 무엇이냐? 알고 저지른 죄악,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악,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악을 우리가 고범죄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내가 이것이 죄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고범죄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범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고범죄는요,
율법에 근거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의 소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요, 자범죄를 지었을까요? 고범죄를 지었을까요? 저들은요, 고범죄를 지었습니다. 왜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고범죄를 지은 자들, 로마의 모든 정치 관련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까? 저들은요, 율법의 제사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구약의 시절에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인해,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감당함으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함으로 인해 이제는 저들의 고범죄, 알고 지은 죄까지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기도를 외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범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지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통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저들의 죄악을 내가 흘린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선 율법은요, 고범죄, 즉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른 자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불완전한 율법, 고범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율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완전한 율법으로 변화하게 되었고요. 이 완전한 율법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요, 자범죄뿐 아니라 고범죄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노보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구원의 복음,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의 소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가락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비방한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욕할 수 있었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너희는 어떻게 비웃고 모욕할 수 있는 것이지라는 이러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들만 죄인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한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이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의도하지 않은, 고의적으로 짓지 않은 죄악입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자범죄, 의도하지 않은 죄만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 어느 때보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는 상관없이 매일매일 이것이 죄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까? 내 감정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은 자들도 모두가 내가 하는 행위가 죄라는 것을 알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게 죄를 저지른 자들이란 사실, 즉 율법에 근거한 제사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을 향해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고백은요, 자신을 못 박은 자들만을 향한 용서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요, 영적인 무지에서 발생한 자범죄로 예수님은 규정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없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함은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죄인지를 알면서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수없이 많은 죄악을 저지른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요, 율법으로는 사하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하여질 수 있는 것이란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 위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가장 완전한 용서를, 가장 완전한 구원을, 가장 완전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더 이상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그 용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시고 참된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원자로 믿고 회개와 돌이키는 자는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한두 번의 죄악에 절망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직 회개함으로, 오직 돌이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